오늘은 아주 시끄럽습니다. 기타 돌아가는 소리, 또 바람 소리, 또 소리는 그냥 소리일 뿐이죠. 뜻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소리입니다. 소리. 그런데 소리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형성되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이 또 생각이고요. 마음과 생각 중에서 뭐가 우선하다는 것보다 생각이 앞서야 또 마음이 또 움직여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는 움직여지지 않고, 또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이 동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마음이 없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이제 나타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소리는 아무 뜻이 없습니다. 근데 소리를 통해서 우리는 마음을 전달을 받죠. 누구의 말이든지 말을 듣고 우리는 그 말 뜻을 알아먹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거는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말을 배울 때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말을 배웠기 때문에 그 보여지는 것이 말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숫자 4를 했을 때 사자라는 모양이 있고, 그 모양을 통해서 내가 이제 4라고 발음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 간에 이거는 이걸로 봐야 돼 라고 하는 어떤 법칙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율법이라고 이제 할 수 있죠. 율례와 법도인데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데, 그 온 것은 율례와 법도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을 알아먹어라, 그런 뜻으로 이제 율례와 법도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소리는 아무런 뜻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통해서 뜻을 받는데, 그 뜻을 이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뜻을 아는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쓰고 있는 용어 말로 우리가 약속한 거를 알아먹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내 안에 형성이 안 됩니다. 알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또 얘기를 해보면요, 우리끼리 약속한 도덕으로 알고 있는 죄, 뭐를 이제 훔치면 벌을 받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남의 물건을 훔치면 안 된다는 어떤 사회적인 법, 그것이 죄라고 이제 우리들이 알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말씀하고자 하는
죄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빌려 쓰시면서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죄, 우리가 이제 믿음이 이제 어렸을 때, 믿음이 어렸을 때는 죄 하면은, 뭐지? 그거 하면 안 되는데, 그거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죄를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이해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라와 하지 말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다가 내 옛날에 약속했던, 내가 어렸을 때 들었던 그런 단어들로 전환해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죠. 또 세상을 보는 거죠. 또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다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작업을 했다는 거고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깨달은 것이 이제 깨달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이 또 알게끔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함께한 일이란 얘기고요. 그러니까 누구와 먼저랄 것도 없고 누가 크고 작을 거라 또 게 없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깨달아 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없이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우리 철학자들, 또 말씀을 많이 그러니까 박사들, 석사들, 이런 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돌아섰을 때 그렇게 박사, 석사 학위를 따서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능력이 가입되지 않으면 그분들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작동을 하셔야,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이 내 안에 작업을 하셔야, 또 일을 하셔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성경책을 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내 귀에다 대고 쏙닥 이건 이거고 이건 저거야, 이러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성경책을 펴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 묵상하다 보면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신다는 거죠. 또 자연 만물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게 이 말씀이었구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끔 해 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내가 손을 뻗어 그거를 생명나무를 취하게 되면은 망하는 겁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을 또 모시고 사는 꼴이죠. 그거에 이제 남이 깨달음을 내 것으로 끌어들여서 내 것인 양, 나도 구원받았어, 나도 다 알아, 이런 형식으로 가는 사람들이 꽤 있죠. 뭐 나눈 이야기도 거기서 나온 거고요. 또 무슨 배인 이런 분들하고 그런 책을 읽어가지고
그것이 진리인 양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분들의 깨달음을 오롯이 내 것이 되었을 때에 그분 깨달음이 하나님 거면 나도 하나님 거를 받은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한 인간의 깨달음을 내가 또 그걸 주저주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끼리는 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을 떠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하고는 소통이 안 되죠.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또 원점으로 와서요. 죄. 그럼 죄는 도대체 뭔가?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뭐 선악과를 먹었고 그 먹었기 때문에 그 선악과로 우리를 죄인 만들었다.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선악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려고 그렇게 그 내용이 있는 겁니다. 생명나무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가는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와 같이 성경에 써져 있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을 죄라고 합니다. 오해하는 것들. 그러니까 쉬운 표현으로 하나님에는 입도 없고 소리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언어를 써서 우리들이 하고 있는 행동으로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드러내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뜻하는 어떤 단어의 뜻하고 우리 단어의 뜻하고 부딪힙니다. 부딪히는데 그게 이제 내 마음에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 같은 단어를 가지고 뜻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이 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전쟁이죠. 그 전쟁을 제가 이기면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셔야죠.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그래야 천국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반대여도 돼요. 하나님은 뭐 그걸 나쁘다 좋다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내 식대로 성경을 본다는 거는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 식대로 봐야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면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바뀌어서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거죠. 그게 성령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도 진행형으로 오시는 겁니다. 진행형으로. 뭐 한 방에 와가지고 뚝딱 이런 것이 아니라 진행형으로 오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되어 가는 거고요. 되어짐으로 가는 거고요. 아니 그 광야 생활에 40년이 필요하고 또 믿음의 선진들이 그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 오순절이 있고 나서야 겨우 또 말씀을 이렇게 전가하니까 그 능력이 또 능력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또 이웃을 또 사랑하게 되고 이렇게 그걸 이제 죄 용서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 말로 쓰자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 말로 썼을 때 내 말이 내 안에 이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을 한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마음이 들어와 있다는 거니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 용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던 것들을 깨달아 알면 그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용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죄라고 합니다. 그걸 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의식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 표가 우리가 죄 지으면 영창에 가잖아요. 죄 지으면 재판을 받잖아요. 죄 지으면 또 형무소 가가지고 몇 개월씩 살잖아요. 또 몇 년씩 살고요. 그와 같이 그러니까 그분들도 마찬가지 욱해서 화가 나가지고 뭐 일을 저질렀지만은 욱한다는 것은 내 것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또 자살한다는 것은 욱한 것이 내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로부터 출발한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실 거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내가 못 믿는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그 설교를 빌리면은 나를 부정하는 것. 그것부터 출발을 해야 되죠. 그게 진정한 용서고 용서의 출발이죠. 왜 그래야 되느냐고요? 아니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려면 이 세상 용어로 그 마음을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용어를 써서 이 세상 말을 써서 우리에게 전달을 하는데 그 방식이 그런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용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전달받기 때문에 오해 소지가 많다는 거잖아요. 우리끼리 약속한 그 단어의 뜻을 우리식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해한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그 오해한 하나님을 하나씩 둘씩 제거함으로 인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차곡차곡 성령님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그렇게 내 안에 지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현명한 성도는 뭐죠? 자꾸 내 말을 묵상하고 아버지의 말하고 비교하고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을 비교해서 아, 이 뜻이 진짜 이거였군요 라고 아버지한테 최종 승인을 받고 그렇게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 것과 옛 것을 들고 나온 서기관이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룬 것이잖아요. 이뤘다는 것은 또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드러나시는 거잖아요. 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용서, 진정한 죄의 용서는 내가,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의 용서는 내가 받는 겁니다. 내가 받고 내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깨달아 알면 죄의 용서가 되는 거예요. 진짜냐 가짜냐 차이일 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세상에서 죄를 안 지려면 어떡하죠? 법규를 잘 지키면 돼요. 잘 지킨다는 건 행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쪽에는 행위가 아니잖아요. 마음에 간직하는 거잖아요. 행위와 간직은 틀립니다. 간직해야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실수가 없는 거예요. 행위 먼저 하게 되면은 간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세상 모든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고요. 그 진리를 깨달아 알면 돼요. 그랬을 때 그 깨달음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이고, 그 쌓임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지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뭐가 위험하냐면요, 깨달아 알면 된다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식을 외워서 답을 내는 정도로 만족해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꽤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는 그리스도로 성경을 다 풀면 돼. 모든 것은 하나에서 났으니까 그냥 하나로 풀면 돼.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됨이 아니라 알므로만 끝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암, 됨, 자유, 누림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고 그러면은 우리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죄사함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죄를 들고 가서 하나님, 저 이런 죄 졌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얼마나 쉬워요. 빌면 되고, 나 비로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응? 나 기도했어. 이런 죄, 저런 죄.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 했으니까 그렇게 됐어. 했어. 그리고 또 딴짓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죄 용서가 아니잖아요. 스스로 자유하는 행위잖아요. 나는 죄 없어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웃기고 있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이웃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속량을 하시려고 그와 같이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와 같이 또 예수 죽음이 있었고 그 죽음이 또 내게 죽음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 안에서 예수가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그분이 재판을 받으셨고
그 재판을 받았으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전부 깨달아 내가 알면은 나에게는 심판이 없잖아요. 그게 진정한 죄 용서가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는 다 하셨는데 그 다음은 내가 해야 될 차례란 얘기죠. 내가 해야 돼요. 남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 알았는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에서 진리가 이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와 같이 내가 진리를 먹고 진리를 소화 잘 시키면 모든 것이 떠나가잖아요. 자유하게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이와 같이 그러니까 내가 죄 용서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깨달아 알았을 때, 진리를 알았을 때, 진정한 죄 용서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 용서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까? 아니요.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죄 용서 한다고 들고 와서는 야, 바리새인이 하나님께서 죄 용서하신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다 갖고들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성도들도 하나님이 죄 용서하시지 무슨 우리들이 용서할 수가 있나? 성도끼리 무슨 용서를 할 수 있어? 아니에요. 성도끼리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진리가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진리가 자유케 하는 거니까요. 죄 용서하는 거니까요. 모든 것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자유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랑 그거랑 또 같은 얘기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오로지 말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말씀 내가 잘 받아먹고 잘 소화하면 그것이 모든 것의 열쇠입니다. 열쇠, 내 마음의 열쇠, 내 가정의 열쇠, 모든 곳의 열쇠라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용서하게끔 하시고 또 나도 다른 타인에게 그 말씀을 전도해서 이웃사랑을 해서 그게 죄 용서를 할 수 있고 또 죄 용서를 하게끔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이상 죄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